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거룩은 생각할 때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신 분. 우리는 보통 거룩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말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분은 죄가 없이 깨끗하신 분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크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무도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저 너머에 계신, 우리 피조물이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분리되어서 홀로 영광과 권능과 또 위엄과 그리고 정결함과 완전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사람에게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동등한 거룩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죄인들과 구분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라라고 하는 피조물에게 해당되는 얘기지, 하나님이 말하는 그 신적인 거룩은 아닌 것입니다. 거룩은 뭐냐? 피조물이 근접할 수 없는 너머에 계셔서 거기서 깨끗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 그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가 뭡니까? 우리는 의를 생각할 때 의롭다, 뭔가 좀 착한 일을 한 사람인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만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옳을 의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실, 어떤 지식이나 진리의 객관적 사실에 모든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 하나님은 다 완전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람과의 관계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진리나 사실에 맞고 윤리나 도덕에 옳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옳고 맞는 절대 기준, 하나님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완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거룩과 의로움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피조물에게는 이 거룩과 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거룩과 의를 주셨지만 그 의가 하나님과 동등된 신적인 의가 아니에요. 피조물은 자기 스스로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피조물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있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거룩하고 사람이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가 피조물에게 반사되어서 나타나는 것.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 있을 때 그분의 의가 내게 나타나는 것, 이게 피조물의 최고 수준의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고 그게 사람 구조이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와 불의를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 절대 고결함의 거룩함과 아무것도 틀리지 않은 완전함을 빗나간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그것을 따라가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조물로서 해냈는데 이게 빗나가 버렸어요.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말티아
하타라고 말하는, 이게 빗나가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죄라고 말하고, 그리고 두 글자로 불의라고 말하고, 세 글자로 자기의라고 말하고, 네 글자로 자기 중심이라고 말하고, 다섯 글자로 그게 자기 주인됨이에요. 명사로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그럼 그게 뭡니까? 라고 말했을 때 사사기에 명확하게 말했어요. 11자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자기의 의를 나타내 주시고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실 때,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굴복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을 빗나가지 않으니까 의롭고 맞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옳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사실적으로도 맞고,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주인 되겠다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마땅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거기에 복속되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부터 중심이다라고 하고 자기 중심을 다른 곳에 놓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불의하고 사람은 거룩함이 없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계신데 그분을 사람들이 만나면, 불의한 자가 만나면 하나님의 의가 훼손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죽을까요?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돼.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만 보기만 하면 부정 타가지고 내 거룩함이 싹 날아가 버리는 자기 존재가 그렇게 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분은 스스로 홀로 계신 거룩하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가, 죄인이, 의가 없는 자가,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는 당장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 있다, 하나님은 불의를, 죄를, 하나님은 자기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을 다 일부다처로 아내를 삼는, 자기 소견에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종말에 일어날 그 심판을 미리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일 대표적인 것이 홍수 심판이에요. 노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셋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놀라운 것은요, 아담이 960세인가요? 살았는데, 그럼 아담이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낳았을까요? 그 다음에 셋, 3명만 낳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900세 이상을 살면서 계속 흩어져 나옵니다. 이건 가인의 후손 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덴에서 직접 하나님을 배웠고 모든 문제가 자기의 불신앙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이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줬습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 피의 제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너의 죄를 속할 자가 온다. 아담은 그것을 너무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후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구속주가 오신다,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할 자, 속량자, 구속주,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아벨은 그것을 믿었고 가인은 안 믿었습니다. 셋의 후손들 중에서 또 한참 내려가지만 거기에 딱 2명 정도만 그래도 하나님이 딱 들고, 에녹 그리고 노아,
심지어 노아의 형제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함께 말씀을 들었던 노아의 형제들도 그 말을 못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다가 120년 동안 심판을, 그레이스 피리어드, 하나님이 은혜의 기간을 갖다가 주시고 방주를 직접 보여 짓는 것을 수십 년 동안 짓게 만들므로 사람들이 보게 만드시고, 심지어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요 모든 짐승을 다 모았어요. 축구장보다도 훨씬 큰 것이 3층 높이입니다. 거기에 온 세계의 종의 근원이 되는, 아주 그 한 종의 하나씩 대표가 되는 짐승들이 다 모여서 꽉 찼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한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싹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일주일 걸렸어요. 방주문을 열어놓고 일주일 동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방주문을 열렸습니다. 뭔가 만든다고 하는데 만들었어요. 수십 년 동안 만들었어요. 근데 딱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짐승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거기 쌍쌍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마지막 은혜의 기간, 그 기간을 주고 나서 문 닫고 하나님은 완전히 심판하셨어요. 소돔성이 있습니다. 의인 10명, 하나님은요 아예 한 명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내가 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거룩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은 불의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지 못할 무능력한 분이 아니세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소돔을 불로 태워버리심으로써, 그리고 또 가나안 진멸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서 완전히 살아있는 것은 모두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태어난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니,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은 몇 가지 은금보화 같은 몇 가지는 내가 전리품으로, 고대 전쟁의 전리품은 전쟁의 승리에, 그 전쟁을 주도하고 전쟁에 승리한 자의 탈취품으로서 전리품이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몇 개만 취하시고 나머지는요 전부 죽이고 불태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첫 성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날 죄인들, 그 가나안에 있는 더러운 죄인들이 모두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 언어로, 종말에 이런 심판이다, 여기에는 가차가 없다, 여기에는 어떠한 용서와 관용도 없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에요. 성경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하는 것처럼 쭉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뭐예요? 아,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냥 둘 수가 없어. 이거는 말로 없던 일로 하자, 다음번부터 조심해라 라고 끝내지 않고, 그 죄가 얼마나 엄중하고 하나님은 죄를 절대 둘 수 없다고 하시든지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세상 죄를 다 담당하도록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직접 죽이실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 하나님은 죄인과 절대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 이후에 시내 산에서 옛 언약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기 때에 예레미야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 언약을 예언케 하시고,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그리고 복음 우리들에게 주실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하고 똑같아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의로워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의롭지 않아도 천국 간다, 거룩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나름대로 뭐 확신 가질진 모르지만 그건 자기 착각이고 자기 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한 곳에 모으면서 주님의 의의 심판대, 거룩의 심판대, 진노의 심판대 먼저 가게 될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에게 들이대는 잣대는 똑같습니다. 의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처음 받을 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잘못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거기에는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셨다, 구원받게 만드셨다,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냥 죄를 이거는 하면 안 돼 라고는 알지만 그러나 안 나가는 건 뭡니까? 어떨 때 내가 약한 것도 있지만 죄를 좋아해요. 내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 행복해요. 편안해요. 마지막 날 내가 싹 발 빼고 내가 주님께 나가겠다 라고 딱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은 조금 아직은 내가 예수 믿긴 조금 아직은 내가 좀 너무 이른 것 같아. 너무 젊었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 우리가 버릴 게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 불신자 모두 동일한 잣대로 의의 심판, 마지막 심판대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세 번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조가 그래요. 우리의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피조물이 도달할 수 없는 그 너머에 어떤 것에 침범도 받지 아니하시면서 홀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완전하고 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잣대 앞에 들이대면 모든 사람은 신자 불신자할 수 없이 모든 피조물은 죽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그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내가 이 거룩함을 의로움을 너희들에게 물어볼 건데 우리에게만 몇 사람 불러가지고 너는 요때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해주고 다른 사람은 다 안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 여러분 창조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피조물은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피조물이 하나님과 딱 일치가 되어서 피조물이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분께 거스리지 않고 그분에게 딱 이걸 우리는 연합했다. 구약 용어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분에게 동행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 주시면 우리는 그 의에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그 의가 반사되어서 내가 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내 스스로 하나님과 떨어져선 절대로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의인이 좀 있어요. 좀 착한 사람이 있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 저 한국을 갖다가 팔아먹은 아주 그냥 도요토미 그게 아니죠. 이등방문이죠. 이토 히로부미죠.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일본 지폐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 지폐에다가 아무나 쓰지 않잖아요. 자기 얼굴 그리는 게 없잖아요. 가장 대표적이고 위인이고 영웅을 갖다가 그 일본 돈에다가 새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 거기다 적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천하의 악질이죠. 우리나라 모든 것을 다 팔아먹고 일본에다가 복속시켜서 동남아시아 전체를 일본의 제국주의의 발판으로 만들어버린 전쟁을 일으킨 원흉이에요. 그건 우리나라만의 악인이 아니라 중국, 동남아시아, 태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는 영웅이고 의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토 히로부미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의인이고 이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뭐가 의인이고 뭐가 죄인입니까? 피조물의 의인은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끼리 의의를 물어보지 않고 내가 정한, 너를 창조한 그 창조의 바른 질서 속에 거룩함이 있느냐, 그리고 너는 의로움이 있느냐, 결국 나와 연합되어 있느냐, 에덴 동산에처럼 되어 있느냐, 피조물은 없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도 똑같이 예수님, 내가 이제부터는 의가 없습니다, 불의합니다. 예수님, 나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기 중심, 나는 자기 주인됨, 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 구원의 진리 앞에 굴복하고 이것 한 사람만, 우리와 똑같이 용어를 잘 못 써도 괜찮아요. 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뭐 자기의, 뭐 이런 로마서 용어를 못 써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자기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해서 엎드리고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 예수님께 굴복한 것, 그거는 자기가 표현은 못하지만 똑같이 믿는 거예요. 이 사람만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교회 안에서 뭐 오랜 생활을 해서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자기 확신을 가질진 모르지만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날 수가 없고 마지막 날 자기 의는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잡고 계신 그것만 나를 살리게 돼요. 그 사람만 구원받고 그 사람만 부활의 축복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 복음은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 복음, 그리고 우리가 만세와 만대에 가르치고 증거해야 할 이 복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게 만들고 자꾸만 하나님의 의를 닮아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자, 이게 목적인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당위성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이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거기에 내가 저항하지 않고 내가 굴복하고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영생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제목을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에는 의롭다 칭함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언해 준 사람 대표가 하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부족한 일 많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문장을 줄여가지고 칭의, 의롭다 칭했다. 누가?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칭했다. 줄여서 칭의 이렇게 단어로 만든 거예요. 인류 최초로 성경 용어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신 대표 인물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우리하고 똑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의로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를 하고 더욱이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말하는 이삭을 주지 않으세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리고 죄인을 정말로 구약에 심판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신약의 심판은 더 무서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가 거부했던 자가, 자기가 거부했던 그리스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욕을 하며 침뱉으며 창으로 찔렀던 자가 심판주로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저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애곡하리라. 이거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직접 피 흘려서 이루었는데, 그 주님이 수많은 은혜의 기간들, 우리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기간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했지만 그걸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은혜에 그게 없는 거예요. 어떠한 관용도 어떠한 용서도 없는 그 심판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영이 타오르는 불못에 들어가는 글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서 그래서 75세에 나와서 하나님이 롯이 소돔에 있다가 이제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4장에 그것을 쫓아가서 다 이기고 나서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마중 나오니까 재물 다 가져가라. 소돔 왕은 당연히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만 내게 돌리고 물건은 어차피 우리가 뺏긴 거 전리품으로 당연히 이긴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탈취하는 거예요. 그게 고대 전쟁, 근세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전쟁하면 탈취품을 갖는, 전리품을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리품 다 가져가라. 왜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데 너가 마지막 나중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거부가 되고 큰 인물이 된 것을 보고 내가 그때 그 재물을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고 말할까봐, 아니다, 나의 상급,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다 줘버렸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분명한 그 믿음이 가짜 믿음도 아니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많은 실수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온전하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우리말로 연합되어서 그분께 전적인 내어드림, 완전히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어떤 문제에 닥치면은 죄가 나타나고 불의가 나타나고 자기 의의가 나타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주인됨,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했는데 그럼 하갈 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자기 판단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이해되겠는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례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사라를 주는 것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맺고 할례 언약을 주고 1년 후 사라가 너에게 이삭, 이름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삭을 낳을 거다. 1년 후에 낳는다. 물론 10달이겠죠. 아이 낳을 거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3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소돔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을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소돔이 멸망하는 걸 봐요. 불로 타는 것을 봐요. 그 다음에 바로 20장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사라가 내 누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랄 왕이 탈취해 가도록, 아내로 취하도록 말합니다. 자, 이게 지금 1년 후 아니면 한 10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에 사라가 배가 부른 상태라면 이거 하나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삭이 있는데 이렇게 팔아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도 배부른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다라고 아니까 아비멜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의로운 말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사라가 배부르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사라도 임신인지 몰랐을 거고 아브라함도 몰랐겠죠. 최소한 그 정도로 생각해야 상식적이죠. 이거 얼마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 전에 말씀하셨고, 불과 얼마 전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소돔을 직접 멸망시키는 전능의 하나님까지 봤는데 사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매 맞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손든 것, 그거는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한, 그러니까 완전히 내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항복하는 그 순간, 어떠한 사람의 자기의 의나 자기의 어떤 중심이나 자기의 소견이 뭐라도 있는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손든 때,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응답은 주시지요. 여러분,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고 단어도 모르고 아예 내 인생을 내가 주님 앞에 못 박혀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통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모르며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이건 구원이 없어요. 하나 놔두고, 두 번째,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그건 가짜 의로움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응답이 없지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런데도 그에게는 응답이 없고 계속해서 고통이 옵니다.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한국의 대장간에 쇠를 갖다가 연단할 때는, 강한 쇠를 만들어낼 때는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불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망치질을 합니다. 녹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한두 번 쳐서는 안 돼요. 수도 없이 최소한 100번에서 200번 정도 쳐야 괜찮은 무쇠로 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쇠를 갖다가 식은 상태에서 치면은 이 철의 이 구조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쇠가 식으면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식으면 빨리 불 속에 넣어가지고 다시 달궈서 빨갛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칩니다. 대장장이 말로 이것을 쇠매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서 달구고 그 다음에 무지하게 때리는 겁니다. 그래야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 산전수전 온갖 참 부끄러운 일들과 목숨의 위기와 그것들을 갖다가, 지금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정말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하면 동참하지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는 우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산 소망이 다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왕이십니다 라고 항복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사람은요, 여전히 자기 의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해내고 대단한 일을 해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나쯤 되니까 이 정도 했지 나오는 그딴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려. 하나님이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은 창세기 15장인데 그에게 하나님이 올바른 열매와 응답을 주신 것은 창세기 22장, 거의 15년이 지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절대로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완전히 항복하고 나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한 이삭이 13살 됐을 때 어깨에 짐을 메고 화목을 메고 3일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길이 힘이 있는 청소년쯤 되었을 때에 가차없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라도 내게 주었은즉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입으로 하는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지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의 쥐되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달라고 애쓰는 긴급한 일에 어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이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내가 기도하는 사건에 대해서 내 주도권을 주님께 이양해드리는, 이거 주님 겁니다라고 내가 완전히 내어드리는 행위를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행위예요. 기도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뿌리를 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내게 열매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 그게 기도예요. 결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친백성, 사랑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배, 우리가 지금 섬기는, 주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과 의를 요구하십니다. 물론 이 거룩과 의는 우리가 천국 갈 때 완전해지겠지요. 그러나 점점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지금 십자가와 부활 안에 들어와 있고 더욱 주님 온전한 믿음 갖기 원하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너 아직 아니야. 너 아직 온전하지가 않아. 너 아직도 주님께 전적으로 항복하지 않고 있어. 너 손 내밀고 있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거 뭐 있습니까?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걱정한다라는 것은 그는 내가 아직도 그걸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건강, 자녀 모든 것 드리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자동차 자율 운행 차가 이제 상용화되고 이게 현실화 된다고 합니다. 난 아직까지 차가 그냥 혼자서 있는데 옆에서 들어넣어서 나는 자고 있을 아직은 난 자신이 없어요. 운전대가 아무도 안 타고 있는데 이게 세팅이 돼가지고 자기 혼자 움직인다. 여러분, 거기서 누워서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모르겠어요. 난 아직 모르겠어요. 내가 그걸 많이 체험하지 않으면. 그거 만든 사람은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요, 그 자동차 만든 사람, 자율운행 그거 하는 사람보다도 더 믿지 못해요. 내가 맡기지 못한 거,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아직도 컨트롤하고 있는 거, 그게 불의한 거고 그게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이에요. 지금 자꾸만 도덕적으로 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두 번째에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주인 되지 말고 전적으로 내게 맡겨서, 그러려면요 완전한 항복,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는 그것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예가 얼마든지 있는데, 다윗도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사울도 사실은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바울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쓰실 때는요, 그가 부자고 그자가 아무 것이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를 선언할 때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고백하는 것이 기도고, 그 기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실제로 우리가 주님께 연합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찬을 나누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연합되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로 이끌어감을 우리가 한 달 만에 한 번씩 계속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관념적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의인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을 우리가 체험하고 응답받고 늘 기도에 힘쓰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